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잖아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어버이들께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꼬슬꼬슬하고 시원한 소재로 만든 여름용 호디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어버이들께서는요, 예배 마치시고 1층 로비에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은 오늘 주보에 그 카페에서 음료를 드린다고 광고가 나가 있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음료를 대접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은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서 가정을 통해 여러분 부모의 돌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다 자녀가 돼서 부모의 양육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육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요, 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만드실 뿐 아니라 세우시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성장시키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구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즉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그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룹 장미여관의 리더죠. 가수 육중환 씨의 얘기입니다. 육중환 씨도 가수지만 그의 아내도 뮤지션입니다. 락 음악을 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 부인도 원래 이제 락 밴드를 했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분방하던 여인이 완전히 아기 엄마로 변했다고 하면서 뭐 집안의 집 구조라든지 가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아기 중심으로 맞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의 취미까지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육중환 씨가 락스타답게 평소에 오토바이를 즐겨 탔는데요, 이제는 애아빠 됐으니까 이런 거 위험하다고,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하자면 보편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아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인생에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위해 그 누구보다 수고하며 애쓸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요, 단순한 본능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기억해 보면 그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인간의 육체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은요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은요, 제 아무리 콘크리트 같은 무게로 짓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뚫고 싹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보도블록들 사이에 좁은 줄눈이 있잖아요. 그 좁은 데서도 생명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곳에도 여러분 생명의 씨가 있으면, 생명이 살아있으면요 그 증거로서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요 그 생명은 두 가지 증거를 항상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과 번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속된 주일학교, 또 내 부서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생명 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소속된 부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만약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과연 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수동성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화이고요 또한 게으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백성들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며 또한 축복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영적인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그 예배의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고백해 왔었는데 제 스스로는 육아를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여느 가정처럼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옛날 사진입니다. 아직 둘째가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저 동해 바다 어딘가에 있는 캠핑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불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불판입니다. 당시 제가 기록한 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줄 적어놨더라고요. 고기는 다 탔고 음식은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맛이 없었다는 얘기죠. 캠핑이 계획대로 안 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빠 노릇 잘 못하다가 이때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처럼 뜻대로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잘 대해주려는 한 단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그 모든 순간과 과정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부모도 죄인이며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인을 양육하는 이 기본 설정, 이 디폴트 값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홈스쿨링 전문가인 길미란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죄인이기에 자녀 양육은 어렵다.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좀 잔인하지만 사람이 아닌 원숭이에게도 모성애가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원숭이 어미와 새끼를 한 방에 넣고요. 아주 뜨거운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어미 원숭이가 놀랍게도 자기의 새끼를 안고 이 불로 펄펄 끓는 바닥을 혼자 뛰어다니면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사랑은요, 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이렇듯 당연한 본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를 부모 뜻대로 바꾸겠다는 유혹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빠로르기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읽기 위해서 신약 시대의 그 공용어가 헬라어였잖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분노케 했을 때 이 빠로르기조 이 단어가 거기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말을 이 빠로르기조라는 말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왜 노여워하셨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분노가 바로 빠로르 기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또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좌절하고요, 나아가서 빠로르 기조,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서 유명한 이 사도세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영조대왕이라는 분이잖아요.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조선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학문을 통해서 자기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세자는요, 기록에 따르면 공부보다는 활쏘기 같은 걸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그런 아들이 내내 못마땅했고 아예 그 사도세자의 잘하는 것을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는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출했습니다. 물을 끼얹기도 하고 공부는 언제 할 거냐면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 대왕에게 인정을 받으려면요, 학업을, 학문을 하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이 사도세자는요, 내가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이었소 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절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을지 몰라도 때로는 자녀들을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죠? 또 자녀들을 때로는 분노케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들의 옆에 서서 들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글 모음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은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는 것이다 라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내 발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렇게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옆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원리를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인의 말을 들어주시니까요,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욱 기도하겠다고, 내가 더욱 그분과 가까이 하기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서서 들어주는 사랑은요, 자녀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 그 분노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나의 아저씨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통찰이 있잖아요. 이 드라마를 집필한 박혜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인데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성동일 씨가 극 중에서 그 딸이 서운해할 때 하는 대사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랬다. 아빠도 이 아빠 하는 게 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만 아빠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먼저 부모의 약함을 먼저 인정할 때, 부모조차도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할 때, 그 일은요, 우리가 자녀의 옆에 설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미로운 발라드 넘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성시경 씨는요, 연예인 중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학창 시절에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시경 씨가 공부 안 하고 겉돌 때 그의 어머니는요, 공부하라는 타박 대신에 무한한 기다림을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방황하고 막 늦게 들어와도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줬다고 성시경 씨는 어머니를 회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시경 씨는요,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부모님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이 서게 됐고요. 이후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학업 가운데 매진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뒤로하고 자녀들의 옆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에는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고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한 의학 저널에 따르면요, 우리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놀랍게도 그 교감신경 중에 3분의 1이 다 손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녀의 머리에, 자녀의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여러분 손을 얹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이렇듯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와 한탄은요, 서로를 낙심케 하고 상처를 주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보면 고두심 씨가 다 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너희들 얼굴만 봐도 내 숨이 턱턱 막힌다. 내가 너희들 꼴 안 보고 빨리 죽어야지. 내 눈 감는 게 소원이다. 여러분,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닐지라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기로 우리 마음에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학을 전공한 강영우 박사님은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롤 모델을
정하게 해주고 그들처럼 되라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 삐아제의 지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요, 15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본받아라, 누구처럼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셨던 외부 강사님들 중에 특별한 감동을 받은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강한별 자매라는 분이고 한 분은 류순옥이라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이 강한별 자매는 예배자 학교 때 온 분인데 찬양 인도자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게 예배하며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살아갈까? 좀 굉장히 큰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이 류순옥 심리 상담사님은 전도 간증을 해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토록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게 큰 도전을 받고 두 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딸이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강한별처럼 하나님 순전하게 예배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류순옥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은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주 반복하여 축복한 내용이 자녀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여러분 그 성장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축복해주는 그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축복해야 될까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암 백신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레리 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MD 앤더슨 센터라는 거의 세계 최고의 암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을 관리하고요, 많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살인적이었겠죠.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정작 자녀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노벨상을 탄다고 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리 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성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자신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매일 5분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레리 곽은요, 아무리 바쁜 사람일지라도 하루 24시간 중 5분조차 내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이와 대화하지 못한다는 부모의 변명을 스스로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하루 최소 5분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곽에 따르면요, 부모가 막 피곤한 상태로 같이 몇 시간 있어주는 것보다 짧더라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한 5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과 단절하고 그 집중하는 순간에 깊은 사랑과 정서적인 유대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욥도요,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그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단 5분, 아니 1분일지라도 자녀를 마주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어색함을 많이 타는 사람은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카톡으로, 영상 녹음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훈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의 책육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임후남이라는 작가는요, 출판 일을 오래 하던 분인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거의 매일 책을 읽어주고 그 과정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기 시작하면 더 이상 책을 읽어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임후남 작가는요, 글을 부모의 목소리로 들려줄 때 그것이 주는 이해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글이 마음에 더 잘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은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임후남 작가에게 있어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자녀와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읽어주는 책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부모의 음성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는 것은요, 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의 말은 사람의 말이어서 때때로 일관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요, 많은 그 부분들이 기도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색하지만 오늘부터 이 다 큰 딸에게 앉으라고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에게 아빠가 성경을 읽어줄게 하면 그 오만상을 찌푸리고 온몸을 뒤트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우리의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화살은요, 스스로 날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수가 활시위를 당기고 어디를 겨냥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준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을 넣어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통 안에 영원히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화살은요 사수의 소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언젠가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역을 향한 화살처럼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대학과 회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면 그 복을 받은 자도요 결국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행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7년 동안 했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모든 게 리셋된 느낌. 사진 속에 저는 애써 웃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과연 내가 이거를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로 인해서 눈물로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더 옆에 서서 들어줄 수 있는, 이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 속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매일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